안녕하십니까. 병원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묘법 연화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승이 큰 선지식은 아니지만 법화경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하는 것이 시청자, 불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글씨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내용이 좋으시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불교 경전을 부처님이 설법의 순서대로 분류한 무시팔교라는 것이 보면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 수나라의 천태종을 세운 지의 스님의 구분법이나 법화경이 불자가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이해한다면 대학 과정인 최고의 과정입니다. 이 법화경은 원래 묘법 연화경이라고 부처님의 어보라고 일컬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묘한 법에 빛나는 연꽃의 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원효대사는 묘법은 4가지의 묘한 뜻이 있는데 교묘, 승묘, 미묘, 절묘라 했습니다. 요즘 사람이 이 뜻을 설명을 한다면 말장난으로 이해할 것 같아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꽃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연꽃 중에 으뜸으로 치는 흰 연꽃을 지칭하며 피기 전에 이름이 가마라이며 한창 만개할 때 이름을 분타리인데 이 경은 만개할 때를 지칭하며 연꽃은 진흙탕물을 벗어나지 않으며 원만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잎이 넓으며 뿌리가 길지도 않고 물방울이나 티끌이 붙지도 않으니 얼마나 비유하기 좋은 것입니까? 법화경의 무대는 왕사성 영취산이며 전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기원이나 기쁨과 슬픔을 귀 기울이며 읽어 나간 후 법화경에 사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사경의 공덕이 크게 나타나며 가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 하면 비유의 방편의 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법화 진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택교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아이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집안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위험하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면 바깥에 금술에 사슴이 끄는 수레등과 같은 좋은
장난감을 주겠다고 소리쳐 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아이들은 중생이고 아버지는 부처고 불난집은 이 사바세계입니다. 두 번째, 궁자유입니다. 어려서 집을 잃어 거린이 된 자식이 우연히 부잣집인 아버지 집에 구고를 하게 됩니다. 멀리서 한눈에 알아본 아버지는 데려오려고 하자 도둑으로 몰려 매맞는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그를 데려다 허드렛 일을 맡기고 다음에는 승격시켜 감독한 일을 맡기며 아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임종을 맡게 된 아버지는 그 감독이 어려서 잃어버린 아들임을 말합니다. 그때는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부처님이시고 거린이었던 아들은 바로 우리 중생입니다. 세 번째는 약초유입니다. 하늘에 비가 평등하게 내리지만 초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그 비를 머금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본부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똑같은 법문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화성유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목적지는 보소, 온갖 귀하고 좋은 것이 가득 쌓여 있는 성입니다. 그러나 너무 멀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중생을 향해 저기 보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여 그것에 도착했으나 이곳이 아니고 좀 더 가면 곧 당도할 것이라고 하며 새로운 힘을 주어 다시 새 마음으로 출발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치고 힘든 중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방편의 비유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주유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자 친구 집에서 배불리 대접을 받은 가난한 이 친구는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긴 부자 친구는 외출을 하게 되면서 가난한 친구의 소매자락에 귀한 보물을 꿰매어 놓고 일을 보러 나가게 됐습니다. 잠에서 깬 친구는 옷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얼마 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친구는 행색이 여전히 초라한 친구를 보고 부자인 친구는 깜짝 놀라 가난한 친구의 소매자락을 살펴보니 보물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중생이 자신에게 있는 불성을 못 찾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계주유입니다. 전륜성왕은 여러 나라를 평정한 후 장수들에게 그 공에 따라 상을 주는데 어떤 이에게는 코끼리 재물 등을 주는데 정말 1등 공신에게만 자신의 상투 속에 감추어준 보석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법화경에 담겨있는 참뜻을 공부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의자유입니다. 자식을
여럿을 둔 의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거. 그 자식들이 약물 중독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아버지는 해독약을 지어보냈으나 자식들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아버지는 여행지에서 죽었다고 연락을 하니 그 자식들은 그제서야 다투어 아버지가 지어 보낸 약을 먹고 병이 났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돌아와 약을 먹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죽었다 했고, 이때의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자식들은 중생을 가리킨 것입니다. 요즘은 이 법화경을 종단을 막론하고 많이 사경하고 독경하는 곳이 많으나 소승은 법화경 해설본을 전부 여러 번 읽고 사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 것으로 알지만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제 26품 법화경 다란이품을 자주 독송하길 바랍니다. 이는 법화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